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구원 시리즈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담기 시리즈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우리의 삶이 아닌 새로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함께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떠한 롤모델로 나아갈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러한 동화를 아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혹시 아시나요? 그 동화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서로 그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됨으로써 그 거지의 삶과 또 그 삶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거지는 왕자가 됨으로써 거기에 맞는 이제 행동과 말투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왕자와 거지 그 동화를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 써 있기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었을 때 그 거지의 어려움을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왕자의 모습이 꼭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왕자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거지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왕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동화처럼. 곧 이제는 거지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처럼 그리고 왕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어요. 딱 하루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러한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딱 하루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 목사님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더니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우선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림이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예수님은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딱 나의 마음으로 온다면 나도 사람을 살리는 게 나의 우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윤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자,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우선순위가 나에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열정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열정이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느 곳에 마음을 많이 쏟았을까요? 제가 살펴본 결과 예수님의 모든 열정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많이 쏟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열정을 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우리의 열정이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로 받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좀 편협적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의 가족 중심이고 내가 친한 사람 중심인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면 나의 가족, 내가 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루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많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일주일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너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반 정도 한 거예요.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역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다면 그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조수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속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욕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죄를 지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또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목표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데 왜 자꾸 우리를 변화하도록 만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 한결이가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만 먹으면 이렇게 얼굴에 다 묻혀요. 막 묻혀갖고 옷에도 다 묻히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부모된 저나 우리 아내가 야, 넌 정말 더럽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럽게 먹다 할지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더럽게 먹는데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닦아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손에 막 흙을 묻히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더러운 거야 하면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흙을 묻히지 못하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부모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더러운 것을 입에 넣지 않아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왜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방금 제 아들 얘기했죠. 한결이가 아이스크림을 흙에 묻혀서 먹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 너의 자유지 너 마음껏 하려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것이 너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린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가 안타까워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자꾸 그를 훈계도 줄 것이고 또한 혼도 낼 것이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고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항상 부모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책이 있었어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두 가지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내가 변화되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끝까지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잡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원 시리즈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원 시간 때 배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는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셨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본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함께 하셨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살아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신령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영과의 그러한 교제가 넘치는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신령이라는 말 들어봤죠? 산신령은 산에서 돌을 닦아갖고 영적인 기운이 많아서 막 예언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산신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허구맹랑한 상신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신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신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언을 해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 자체가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의 예수님을 모두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나라가 정말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려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기죽지 말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자꾸 오는 그러한 유혹과 죄를 우리가 승리하며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이제 누구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또한 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얻어야 될 정보들 또한 좋은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롤모델을 선정해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의 진의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롤모델을 예수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딱 하루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할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죠. 그렇다면 딱 하루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했을까라는 그러한 기억과 또한 그러한 생각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꼭 예수님으로 잡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신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목표를 예수님으로 둔다면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나도 신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목표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옛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죄의 유혹에 왔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주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시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 온전한 나라.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월자 생일과 2월자 생일의 생일 축하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누구야 축하해 하면서 막 이렇게 케이크 막 던지고 막 이렇게 생일빵 날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일을 축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월 생일자, 2월 생일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축하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생일자에게 편지를 쓴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그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희 학생이 생일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투 김예린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투 김윤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투 한예솜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이렇게 신이가 보내주었네요. 다음은 우리 찬이가 생일자에게 보냅니다. 김예린에게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윤채에게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나중에 훌륭해지길 기도할게. 한예소음에게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남은 10대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학생이 생일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투 김예린 생일 정말 축하하고 나랑 똑같이 고3이구나. 힘든 시기인 만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루도록 노력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9번째 생일 축하해. 투 한예솜 한예솜씨 생일 축하합니다. 학교가 되게 멀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고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 힘들면 DM하고 고민 들어줄게. 생일 축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18번째 생일 축하한다잉. 존잘 유찬종. 투 김윤채 생일 축하합니다. 청소년부 하면서 많이 친해지지 못했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대면으로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생일 축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15번째 생일 축하해. 다음은 한태훈 학생이 생일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투 한예솜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투 김예린 생일 축하하고 건강 잘 챙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투 김윤채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윤호 학생이 생일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투 김예린
생일 축하해 하하. 동갑인데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 남은 1년 최선을 다해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투 한예솜 생일 축하해 하하. 고2면 한창 바쁘겠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당히 놀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할게. 투 김윤채 생일 축하해 하하. 중2면 한창 재밌을 때네. 그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할게. 네, 지유 학생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윤채야 생일 축하해. 지났지만 행복하게 보내길. 한예솜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예린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매일 행복하세요. 지유 학생이 이렇게 깜찍하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지 마지막은 한상직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강변성상교회 청소년부 고2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직 집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는 이 시절에 이렇게 해서라도 생일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린 축하합니다. 한예손 축하합니다. 김윤채 축하합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편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이렇게 우리 생일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죠. 1, 2월달 여러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하고 올해도 코로나 잘 이겨내서 교회에서 만나자. 윤채야, 예수마 예린아 생일 축하해.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올 한해는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길 바랄게.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예린아, 예솜아, 윤채야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예린아 생일 축하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윤채하고 예린이하고 예솜이 생일 축하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 더욱 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나도 생일 축하해. 누나들 생일 축하해. 사랑해. 나라도 사랑해요. 네, 이렇게 또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니 항상 자신감, 자존감 넘치게 살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주간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옛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는 화가 많고 아직도 나는 사랑이 없고 아직도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이러한 옛 모습이 남아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러한 옛 모습이 있다는 것이 있으면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느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한 주간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겠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이 있는 주간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한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세뱃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세배를 해야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설날에 그래도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 길을 갔다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설 끝난 이후에 다시 주일날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